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 일행을 관가에 고소해서 재판도 받지 않고 심리도 당하지 않은 채 모진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넣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임하였습니다. 옥토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자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질문합니다. 유명한 질문이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이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분들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바울에게 이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가로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간수장 죄수들 말이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상처를 씻기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날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부흥하죠. 그런데 이제 관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 재판하지 아니하고 신문도 하지 않고 때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붙이고 신문하고 재판을 거쳐서 또 상소하면은 황제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이렇게 막 무자비하게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와서 바울에게 사정합니다. 빌립보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은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라면은 데살로니카는 정치, 경제, 문물이 아주 발달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예요. 그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이 살고 있을 정도의 큰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델마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루이 여동생 데살로니카 공주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데살로니카 시민 20만 명 중에 거의 주류가 다 헬라인이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지만은 데살로니카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본국의 소식을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 직업을 구해주기도 하고 서로 돕고 알선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 유대교를 믿기로 하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강론하여 예수님을 전하기가 용이한 토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들에게 정언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략적으로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
3번, 안식일 3번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 자기 재량으로 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본국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내줍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온 랍비들,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이 오면은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도록 자리를 내줘요. 바울은 랍비거든요. 율법에 능통한 그런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강론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3번 구약을 가지고 강론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좋은 토양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다고 다 복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좋은 토양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토양을 가진 사람이냐? 복음을 수용하기에 잘 열려진 사람이 누구냐?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가정이 어렵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자식이 속썩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뭐 이런 가정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가정이에요.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도 속은 골마 터지고 썩어 들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수용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리고 인물, 그리고 어떤 절기, 그리고 어떤 성막이나 어떤 물건, 제사제도, 그리고 제사장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바울이 구약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구약 39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책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마귀를 따라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런 이 죄를 짓고 불의한 인간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곧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누가 구세주냐?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박태선이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만희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김풍일이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런 거 다 가짜라고 말이죠. 가짜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다. 이슬람교에서는 모하메드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유교인들은 공자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서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 아기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아기가 신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 아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자라난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 피신 갔다가 나사렛 자라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할 때, 메시아로서의 일을 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딱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웁니다. 그리고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을 것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찔려서 죽는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가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가 죽을 때 그의 앞에서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두 강도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가 죽어서 그의 시체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많은 사람의 질고를 지고 많은 사람의 슬픔을 당하였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었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면은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 태어나야 되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 아닙니다. 전부 가짜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즉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이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이 가짜들이죠, 다 전부 다. 이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뱀모, 홍모 이런 교수들 과거에 그렇게 다 가르쳤어요. 구원이 있다고. 천주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신신학자들, 이 사신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마 그러겠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요소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죄인 괴수인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180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당신의 증인으로, 이방의 도구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믿으라고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할 자,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른 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사역했고 그렇게 나무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짜예요? 아니면 전부 가짜래요? 바울은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람들이 눈이 다 빛날 거 아니에요. 누구냐? 그분이 곧 나사렛 출신 예수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그 강론을 듣던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 큰 무리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3주 동안 집중하여 바울이 강론했기 때문에 그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기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라고 말이야.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 가정을 구원하고 예수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그분이 당신도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지금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삼직의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직임을 주었다고요. 선지자들 보면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도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임이에요. 예수님은 이 삼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자가 선지자 혹은 예언자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분의 눈빛이 아버지의 눈빛이고 그분의 터치가 아버지의 터치고 그분의 삶, 아버지를 그대로 100%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보여요. 걸어다니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100%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속죄 은총을 받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 그런데 이 땅의 제사장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그리고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도 이 제사장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마리아의 피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순수한 피를 가지고 원죄 없는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비누예요. 그분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적으로부터 침략을 막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사람이 왕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죄와 마귀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모아서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우리 주님의 직임은 그리스도예요. 제 이름은 이용료고 제 직임은 목사예요. 위임 목사예요. 바울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3주 동안 그들에게 강론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큰 무리, 이방인인데 개종해가지고 예수 믿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기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3주 동안의 강론을 듣고 확실하게 이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야손의 집을 습격했어요. 이 야손은 아마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같은 이런 분들이 청거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들어갔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그 가족들을 잡아가지고 관가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숨기고 다른 왕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라고 정치적인 문제를 걸고 야손을 고소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손이 바울을 도와준 것 때문에 야손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야손을 일컬어서 나의 친척인 야손이라고 해서 끝까지 바울을 도와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야손과 같은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이방인들이 많이 개종했고 유대인 중에서도 믿고 헬라인 기부인들도 믿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과연 믿음이 잘 자랐을까? 그들이 과연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성장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살짝 보냈습니다. 그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행편을 살피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자 바울이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다음 또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오래 믿는 건 좋은 거예요. 연조가 오래되는 건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꼭 오래 되었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 중에서도 장로나 권사나 안수자 중에서도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있어요.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자라지 않은, 그리고 이 비루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은 지 불과 몇 개월 안 돼도 아주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믿음이 제대로 잘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가서 다 보고 왔거든요. 다 듣고 왔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새 안식일에 그들에게 강론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한다 그렇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영적인 그런 생동감을 가지고 현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 속에 관통하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구약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로고스로 듣느냐 레마로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아니면 설교로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동안에, 설교 시간에 예화도 있을 수 있고 시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화가 아무리 재밌는 예화를 하고 그럴듯한 예화를 하고 어떤 비유를 들고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사 이야기를 하고 목사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화만 기억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 그건 조명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를 버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나 그리고 예화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뿐이지 예화나 비유 이런 것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정말 좋은 그런 신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고 제대로 믿음이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와서 설교를 들어도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그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 말미에는 똑같이 7교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 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듣습니까? 이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성령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차를 운전할 때 이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고 가다 보면은 좀 방송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희미하게 들립니다. 나중엔 잘 안 잡히고 제대로 지지지지하고 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대로요.
잘 잡히질 않아요. 채널 맞춰 놓았다고 해도 그냥 잘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주여 내가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기밭, 옥토밭. 길가밭은 씨가 떨어지면은 사람이 많이 다져져 가지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다 쫓아 먹어버린다고. 그 새들은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돌짝밭은 말씀 받을 때 아멘, 이거 예화 받는 거죠.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할 때 잠깐 반짝 웃고, 그러나 나가면은 곧 흙이 얇아서 타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 사람 넘어집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가시들기밭, 이건 어느 정도 자라긴 자랍니다. 조금 자랍니다. 집사도 되고 어느 정도 자라요.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탐욕 때문에, 세상의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국 막아서 결실이 안 돼요. 그 사람은요, 결실이 안 돼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탐심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의심하고, 탐심 때문에 돈을 움켜잡고. 이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결실이 안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는 그게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옥토는 착한 마음이라고 주석해 줘요. 착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착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잘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잘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는 어떻느냐? 믿음의 역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은 가르치는 대로 행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비판했는데,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 받으면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자기 주머니 틀었어요. 병든 자들 치료해주고, 갇힌 자들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사랑에 자기 희생이 따르잖아요. 내몰라라 하지 않고 병든 자들 찾아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자기 재산 나누어주고,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견뎠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를 보세요.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북쪽과 남쪽 즉 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은 이게 마게도냐고, 이쪽에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이쪽은 아가야 지방인데, 마게도냐 전체, 아가야 전체에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보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지금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할 말이 많아. 참, 할 말이 많아. 내가 말은 못하지만 할 말이 많아. 그러면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할 말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분을 볼 때, 저 사람 할 말이 참 많다. 참, 저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정말 저걸 변화받아야 되겠는데, 저 사람 정말. 이러면 참,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보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그대로 다 하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죠.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죠. 각처에 소문난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따라 하십시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당신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갑니다.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받은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처럼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지존하시